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다. 양측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는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되는 청동 비닐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골리앗은 버티고 선 채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세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큰 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의 막내였다. 위로 세 형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활을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나 지났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기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가 있으니 이것들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치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짐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도 저자가 나서는 꼬락서리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야. 저자를 쳐 죽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너는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형님은 내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 나눕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에게로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았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비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다. 갑옷을 입혀 주었고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 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다. 다윗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다.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나아갔다.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다.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내가 나를 개로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이 계속 말했다.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 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나아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세게 던졌다. 그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사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주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렸다.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승전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다행히 다윗은 두 번이나 몸을 피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 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다.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직접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러한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시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제 집안으로나 보나 혈통으로나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바꿔 자기 딸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하고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표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다. 아멘. 약전서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